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자 한 가족이 모압 땅에 가서 살게 되었는데 가장인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마저 죽게 되었습니다. 큰 비극이 일어난 거죠. 이제 나오미와 두 며느리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 즈음에 나오미가 고향에서 들려오는 좋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자, 6절인데요.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옛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먹을 양식을 주셨다라는 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의 기근이 그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사람들이 굶주리지 않고 풍족하게 먹을 것이 생산이 된다라는 말을 들은 겁니다. 참으로 반가운 소식이었죠. 나오미가 그 소식을 듣자 모압의 삶을 다 청산하고 두 며느리와 함께 유다 땅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자, 나오미가 베들레헴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 먹을 양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요. 그 소식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봐야 합니다. 나오미에게 이제는 돌아오려무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메시지였다는 것이죠. 나오미가 고향 땅에 돌아왔을 때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장 21절에 나오미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누가 나오미를 돌아오게 하셨다고요? 나오미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주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나오미를 돌아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나오미 스스로 의지적으로 결심해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오미가 반응한 거예요. 자, 나오미가 고향 땅에 하나님께서 먹을 양식을 주셨다는 말을 듣자 고향에 돌아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단지 그 이유 때문만일까요? 바로 얼마 전에 자기 남편을 잃고 두 아들마저 잃었습니다. 엄청난 비극이었습니다. 큰 슬픔이었습니다. 한 가정에서 한 사람이 죽는 것도 정말 못 견디게 괴롭고 힘든 일인데 세 사람이나 죽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땅이 아니라 이방 땅에서 그런 일을 당한 겁니다. 그러니 그곳에서 계속 머물고 싶어 했겠습니까? 그곳에서 살고 싶어 했겠습니까? 한탄의 눈물, 후회의 눈물을 흘렸겠죠. 그리고 돌아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간절했을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고향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는 말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굳힌 겁니다. 그 고향 소식이 그녀의 발걸음을 재촉했던 것이죠. 그래서 나오미가 부르심에 순종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나오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사람이나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실 때가 많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종종 그런 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그 당시에는 내 의지를 가지고 내 결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온 것 같지만 나중에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신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때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부르신 거구나. 하나님께서 그때 그 사건을 통해서 나의 죄를, 나의 부족함을, 나의 연약함을 드러나게 하셨구나. 또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오게 하셨구나 라고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부르심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깨닫고 돌아오기가 참으로 힘들거든요. 고집이 워낙 세서 마음이 잘 바뀌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감동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바뀌는 겁니다. 돌아오게 되는 거죠. 탕자 비유에서 둘째 아들이 언제 돌아왔나요? 돌아올 수 있는 계기가 무엇이었나요? 아버지가 준 자기 재산을 가지고 떵떵거리며 살 때인가요? 아닙니다. 힘들고 배고팠을 때입니다.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로 자기 허기를 채울 때, 그때 아버지의 집이 생각이 나서 돌아온 것 아닙니까? 그 어려운 환경 때문에 돌아오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오미도 마찬가지예요. 한 가정에 세 남자가 죽자 너무 괴로운 겁니다. 큰 아픔이었습니다. 그래서 돌아갈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게 시작이었고 고향의 희소식을 들었을 때 완전히 결심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환경이나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실 때가 많다는 것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혹시 지금 칠흑 같은 어둠을 지나고 있나요? 뜻밖의 사건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큰 아픔과 슬픔을 만났습니까? 아니면 믿는 성도로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을 들었나요? 보통 때와 다른 뭔가를 경험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일 수 있습니다. 그때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오셔서 주님께 아뢰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고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나오미는 베들레헴의 소식을 들었을 때 내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결심만 한 것이 아니었고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두 며느리와 함께 유다 땅으로 출발한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본질이 아닐까요? 믿고 행하는 것입니다. 신뢰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다른 성도들의 삶에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듣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는 이렇게 말해요. 나도 저렇게 은혜를 누리면 좋겠다. 응?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근데 거기까지입니다. 거기서 멈추는 것입니다. 그냥 부러워하기만 하고 꿈을 꾸기만 하고 바라기만 하지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은혜의 자리로 나올 생각은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오미는 달랐다는 겁니다. 그녀는 모압에 계속 머물면서 언젠가는 상황이 나아지겠지라고 생각하며 기다리지만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일어났고 떠났고 출발했고 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요, 마음속의 소망이 아닙니다. 발걸음으로 드러나는 순종입니다. 실천하는 행동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나오미가 보여준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준비하신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머무는 자에게 주어지지 않아요. 움직이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딛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불순종, 죄, 나쁜 습관에서 떠나는 용기, 또 일어나는 결단,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가는 발걸음이 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요, 기다리는 자가 아니라 그냥 머물러 있는 자가 아니라 순종하며 걸어가는 자에게 길을 여신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나오미는 고국 소식을 듣자 베들레헴으로 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뭐 때문이었죠? 베들레헴에 양식이 있다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상황 때문에 움직인 것입니다. 환경 때문에 결정한 거예요. 베들레헴으로 가야 되겠다라고요. 그것도 주님의 음성에 순종한 것 맞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오게 되었으니까요. 그런데 모든 일을 환경에만 의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상황에만 의지해서 움직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자, 나오미의 가족이 처음에 모압으로 갈 때의 계기는 또 무엇이었나요?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으니까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모압으로 향한 겁니다. 그렇죠? 근데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의 계기는 무엇이었다고요? 베들레헴에 먹을 양식이 있었기 때문에. 갈 때도 환경 때문에, 올 때도 환경 때문에 움직이는 것입니다. 나오미의 결정은 환경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에 양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것은 잘한 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베들레헴에 흉년이 있었을 때 이방 땅으로 간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환경만 보고 결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상황만 보고 움직이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오미의 가족이 환경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했더라면 모압으로 가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 가정이 말씀에 따라 머물기를 원하셨거든요. 근데 환경만 보고 결정하고 떠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 대한 순종이 우리의 불순종을 막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환경이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막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보면 말씀보다 상황이나 환경만 보고 우리의 발걸음을 결정할 때가 많은 거죠. 환경이 좋으면 하나님께 순종하는데 환경이 나쁘면 순종이 멈춰요. 우리의 처지가 나아지면 하나님께 잘 나아가는데 그렇지 않으면 힘들면 나아가지 않고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환경 따라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상황이 아니라 말씀 따라 사는 사람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중심이 되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돌아오는 자를 다시 일으키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아멘. 자, 나오미가 결심하고 모압 지방에서 나올 때 두 며느리도 함께 동행을 했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 때문에 두 며느리도 함께 나온 겁니다. 나오미가 고향 유다 땅으로 돌아가기로 결단했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왜 놀라운 일일까요? 나오미로 인해서 루시 보아스를 만나게 되었기 때문이죠. 한 사람의 순종이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게 되었는지 보여주는 겁니다. 자, 6절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여기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일어나라는 단어입니다. 일어나. 나오미가 모압 지방을 떠나기 위해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는 두 며느리도 일어난 겁니다. 나오미의 순종은 단지 개인의 변화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순종은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들의 행동에 변화를 주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잘 이끌고 싶다면 우리가 먼저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자리보다 더 높은 곳으로 다른 사람들을 인도할 수는 없다는 거죠. 우리가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순종해라 라고 요구할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나오미는 본을 잘 보인 것입니다. 먼저 담대하게 일어섰을 때, 용기를 내서 출발했을 때 며느리도 따라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근데 엘리멜렉은 어땠죠? 엘리멜렉도 일어났습니다. 근데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을 섬기며 예비하며 살아야 했지만 이방 땅 모압 땅으로 간 것입니다. 그게 잘못된 겁니다. 그 불순종이 자기의 가족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 거예요. 근데 나오미는 모압 여인들로 하여금 유다로 향하고 싶게 한 겁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쳤다는 것이죠. 엘리멜렉은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끌어냈지만 나오미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의 삶은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누군가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하는가 하면 누군가를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질문해 봐야 됩니다. 나의 말, 나의 태도, 나의 행동, 나의 결정, 나의 선택, 나의 믿음이 다른 사람을 변화의 자리로 인도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하는 순종의 통로가 되고 있는지 질문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아니면 반대로 누군가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불순종의 통로가 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자,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향할 때 두 며느리가 함께 길을 나섰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흔한 일이 아닙니다. 두 며느리가 볼 때는 나오미는 시어머니였습니다. 남이었다는 겁니다. 남편의 어머니였어요. 친정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남편들은 죽었잖아요. 그리고 자기 나라가 아니라 이방 나라인 이스라엘로 향하고 있었는데 선뜻 나오미를 따라 나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이것을 미루어서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모압에서 나오미의 삶은, 그의 태도는
아주 따뜻한 삶이었다. 자기 며느리들을 대할 때 아주 정이 많은 사람으로 은혜를 끼치는 여인으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며느리들에게 대했다라고 짐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고부간의 갈등은 우리 사회에서 아주 흔한 일입니다. 정말 많은 가정들이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전혀 그런 모습을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룻과 오르바는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깊이 끌렸다는 얘기죠. 나오미는 아무도 함께하고 싶지 않은 그런 괴팍한 노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아주 부드럽고 자상하고 정이 많은 은혜를 끼치는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며느리들이 좀 부족할지라도 사랑으로 품을 줄 아는 여인이었어요. 그러니 룻과 오르바가 자진해서 나오며 동행한 것 아니겠어요? 교회 성도들도 나오미의 이런 삶의 태도를 보고 배울 것이 많다고 생각해요. 예수 믿고 교회 공동체에 속한 우리 성도들은요, 사람들을 대할 때 거칠게 대한다거나 불친절하게 대한다거나 또는 무례하게 대한다거나 자기 중심적으로 대하면 안 되는 것이죠. 남을 먼저 생각해주고 배려하고 관용을 베풀고 참고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남들이 나를 생각할 때 함께 지내기 힘든 사람이야. 저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나는 너무 마음이 불편해. 가까이 있는 거 정말 싫어. 말도 섞기 싫어. 라고 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만드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이거든요. 책임은 나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행동 거짓 때문에 다른 사람이 교회에서 멀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 싫으니까 안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나 때문에 시험 받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나 때문에 믿음이 떨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이 많으면 교회가 냉랭해지고 사랑이 없고 웃음이 없고 행복이 없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교회를 처음 나온 사람이 그런 성도와 마주쳤다면 다시는 교회 나오지 않겠다 그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나 저 사람과 늘 함께하고 싶어, 대화하고 싶어, 차도 함께 좀 마시고 싶어 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 정도로 따뜻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아이들도 좋아했어요.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 아주 엄격하셨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대해서 사랑으로 따뜻하게 대하셨다는 것입니다. 죄인들까지도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내 삶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타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요. 사랑함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으니까요. 자, 나오미가 돌아오기로 결심을 했고 행동으로 옮겼지만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녀와 가족은 애초에 모압에 가서는 안 되었고 설령 갔을지라도 빨리 돌아왔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은 가나안 땅이지 이방 땅 모압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다라는 말이 있듯이 나오미는 순종해서 잘 돌아온 것입니다. 늦었지만 잘 순종해서 돌아온 거예요. 불순종으로 인해서 많은 것을 잃었는데 지금 순종해서 뭐해?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소 읽고 외양간 고치는 시간이야?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나오지 못하다가 다시 나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끼고 다시 교회에 와서 예배 참석하고 하나님의 공동체, 성도들의 공동체 속에서 다시 회복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데는 결코 늦는 때가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빨리 돌아가야죠. 지금 깨달았으면 지금 돌아가야만 합니다. 미루지 말고 돌아가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 경우라도 하나님께 돌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늦어도 돌아가야 돼요. 늦은 순종이라도 지금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늦게라도 돌아오기만 하면 기뻐하시고 복 주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숨이 붙어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늦어도 돌아가는 자는 결코 실패한 자가 아니에요. 돌아가지 않는 것보다 늦게 돌아가는 편이 훨씬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나오미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지만 모든 것을 잃은 것이 아니었어요. 후에 룻이 아이를 낳았을 때 그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가는 놀라운 축복이 임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전화위복이 하나님이십니다. 결국에는 룻을 통해서 나오미가 큰 은혜를 받게 되잖아요. 나오미가 늦게라도 돌아오지 않았더라면 그런 복은 없었을 것입니다. 돌아왔기 때문에 룻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와께 돌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처지에 있든 어떤 환경에 놓여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여호와께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살 수 있고 회복될 수 있고 하늘의 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쉽게 돌아서고 쉽게 넘어지고 쉽게 믿음이 흔들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졌다라고 느끼게 되죠. 죄책감 때문일 수도 있고 상처나 아픔이나 큰 슬픔 때문일 수도 있고 바쁜 일상 때문일 수도 있고 또는 세상 재미에 푹 빠져서 살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돌아서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받기 합당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완벽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고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지금이 여호와께 돌아갈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지체 말고 여호와께 돌아갈 때 우리는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행복해질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고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으로 다시 세우셔서 회복시키는 분이기 때문에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넘어져도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고 우리가 흔들려도 하나님의 은혜는 변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가려고 한 걸음을 내딛기도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달려오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 돌아가셔서 식어진 기도의 자리를 다시 세우고 무너진 예배의 마음을 다시 일으키시고 잊혀진 마음의 갈망을 다시 한번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귀한 성도 여러분, 나오미가 돌아간 것처럼 우리도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께 항상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